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큰 감사와 찬양과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립니다. 전염병이 종식되지 않았지만 안전 수칙을 지키면서 이렇게 예배 드릴 수 있게 된 것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완전한 종식까지는 시간이 걸리겠지만 그 기간 동안 우리가 함께 서로 조심스러운 그런 수칙을 지키면서 함께 예배 드리고 또 우리 자녀들도 또 하루속히 예배당에 나올 수 있는 날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이 사회에 미친 영향이 너무 크기 때문에 또 사회 각계계층에서 앞으로 이러한 변화를 어떻게 대응해 가야 될 것인가 또 논의하고 있습니다. 교회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저희 온누리교회 또 분과위원회는 미래위원회에서 이러한 변화와 또 교회의 대응이라는 주제로 함께 포럼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성도님들로부터 여러 의견을 함께 듣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5월 11일, 18일에 두 주간에 걸쳐서 각 순별로 교회가 우리 순장님들께 나눠드리는 그런 토론의 주제를 가지고 함께 우리 성도님들의 또 의견과 또 전문적인 그런 지식들을 취합해서 교회로 보내주시면 저희가 함께 외부로 세미나를 하는 그런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온누리 신문 1면, 2면을 참조하시고 또 순장님들은 필히 그 신문을 정확하게 자세하게 잘 읽고 이 의도를 또 시행할 수 있게 되기를 바라고요. 또 궁금하신 내용은 언제든지 목회자에게 질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제 지난주부터 우리 토요 또 주일 예배를 시작했고 또 토요일과 일요일 양일간에 걸쳐서 주의 예배로 함께 확대해서 드립니다. 이번 주간부터는 주중 예배가 시작이 되는데요. 주중 예배도 역시 각자의 신원 확인을 위해서 미리 홈페이지에서 등록을 하시고 교회에 오시면 훨씬 여러 가지 정보 노출이라든지 또 전화번호, 이름 이렇게 정보를 기록으로 남기는 것 자체가 요즘 만일의 경우를 위험할 수 있기 때문에 저희는 최대한 온라인으로 정보를 보호하기 위해서 미리 등록을 하고 오시도록 하는 것입니다. 또 홈페이지에서 예약하는 것이 불편하신 분들은 교회 당일에 오셔서 여러 안내를 받으시면 가능하겠습니다. 최대한 저희가 온라인으로 이렇게 접수를 미리 해야 우리 성도님들의 전화번호라든지 정보를 보호하고 또 이런 방역 수칙을 잘 지키는 교회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불편하시더라도 이러한 시스템에 잘 따라주시기를 바랍니다. 당분간 드라이브인 예배도 계속 진행 중에 있고 이 시간에도 양재동 현 주차장에서 드라이브인 예배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세 차례에 걸쳐서 진행되는데 지금 이상준 목사님이 설교하고 계십니다. 드라이브인 예배도 이제 저희가 예배가 다 정상화되면 우리가 하지 않아도 되겠지만 당분간 저희가 인원을 적게밖에 모일 수 없기 때문에 또 몸에 질환이 있으시거나 또 차 안에서 안전하게 예배드리기 원하시는 분들은 드라이브인 예배로 가셔서 또 미리 신청하시고 함께 참여하실 수가 있습니다. 저희 교회를 비롯한 약 85개의 교회들이 공감 소비 운동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부활주일부터 성령 강림절 5월 31일인데요. 그때까지 50일의 기간을 기쁨의 50일로 정하고 부활의 기쁨을 전하는 기간입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는 이 부활 감사헌금을 각 다락방별로 50만 원씩의 상품권을 나눠드리고 또 한 다락방별로 사역하고 있는 사역 대상지의 필요를 받아서 전통시장이나 또 자영업자 그 상점에서 물품을 구매해서 전해주는 선한 소비 운동입니다. 그래서 공감 소비 운동이라고 이름을 붙였습니다. 교회마다 방식은 조금 다릅니다. 어느 교회는 함께 어느 한 시장을 정해서 가서 소비를 해주는 경우도 있고요. 또 어느 교회는 또 사랑의 박스를 만들어서 여러 기관에 전달하는 그런 방법도 있습니다. 저희 교회는 다락방별로 사역
사역지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 사역지를 우선적으로 시행하고, 만약 연결이 안 되면 교회에 맡기시면 교회가 정한 기관에 저희가 기부를 하게 됩니다. 교회가 나누어 드리는 그 상품권의 이름은 아주 은혜스럽습니다. 온누리 상품권입니다. 어떤 분이 저한테 그래요. 온누리 교회가 너무 욕심이 많은 거 아니냐, 상품권도 발행하고 약국도 영업하고 그런다고 하는데, 이건 농담으로 하신 말씀이지만, 온누리 상품권을 나눠 드릴 때 교회가 나눠 드린 것만 하지 마시고 가능한 한 조금이라도 더 보태서 하면 이러한 운동으로 경제가 살아난다라고 말할 수 없지만 마중물은 될 것 같습니다. 때로는 절제가 미덕이지만 나 자신을 위한 소비는 미덕이 될 수 없지만 다른 이를 위한 소비는 미덕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영상으로 보신 것처럼 어린이 주일인데, 어린이들이 교회에 보이지 않는 어린이 주일, 참 슬픈 상황이지만 우리 어린이들을 우리 믿음 안에 잘 세우고, 또 머지않아 함께 어린이들도 함께 나와 예배 드릴 수 있게 되기를 기도해 주십시오. 예배당에 어린이들이 함께 모이는 것은 역시 개학과 마찬가지입니다. 아이들이 학교에 자유롭게 등교할 수 있으면 이제 예배당에도 함께 모일 수 있는 시점으로 여기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또 교회를 위해서, 또 코로나 바이러스의 종식을 위해서, 또 이 기간을 통하여 우리가 들어야 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변화되는 기간이 되게 하옵소서. 합심하여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어려운 기간을 통과하며 우리 모두가 먼저 하나님 앞에 회개함으로 나가기를 원합니다. 이 땅에 만연했던 거짓과 부정과 음란을 회개하며, 살인과 간음과 폭력을 회개하며,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거스르고 인간의 헛된 이념과 우상과 탐심을 따라 살아갔던 삶을 회개하며 하나님 앞에 정결한 우리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이 땅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이 땅에 하나님의 진노가 거두어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심판 앞에 서 있는 저희들 거룩하고 정결한 백성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나라 민족을 불쌍히 여기시고 이 위기 가운데 보호하시며 온 세상에 하나님의 축복을 나눌 수 있는 나라가 되게 하시고, 특별히 한국 교회를 불쌍히 여기시사 예전과 같이, 아니 더욱더 성령 충만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고 복음을 온 세상에 증거할 수 있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역사하시는 하나님, 이 전염병 재난을 통해 우리를 다루시며 또한 우리를 깨우치시며 마지막 날의 심판을 예비하도록 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힘과 능력이 얼마나 연약하며 인간의 문명과 성취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미약한 것이며 우리 스스로 우리 자신을 구원할 수 없음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기간을 보내며 우리가 더욱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정결한 백성들로 변화되기를 원하며 이 땅에 만연한 거짓과 부정과 음란을 회개하며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거슬렀던 헛된 이념과 우상과 탐심을 회개하며 참되고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돌이키는 기간이 되게 하옵소서. 이 나라를 긍휼히 여기시고 이제 전염병이 다루어지게 하시니 감사하니 더욱 완전히 종식되게 하시며 온 세상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며 사용하시는 민족으로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국 교회를 불쌍히 여기시고 이 기간을 통하여 거룩한 교회 되게 하시고 복음을 온 세상에 증거하며 세상의 소금과 빛이 되기에 합당한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많은 어린 자녀들 다시 예배당에 나와 뛰어놀며 하나님께 기뻐 예배 드릴 수 있는 날이 속히 오게 하여 주시고 이 시간에도 영상으로 예배 드리는 모든 성도들 함께 모일 수 없을지라도 있는 그곳이 예배당이 되며 예배 드리는 모든 성도들이 성전되어서 하나님께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이 기간 동안 믿음이 쇠퇴하지 아니하고 더욱 견고해지게 하시고 하나님을 깊이 알아가는 기간이 되게 하시며 살아계신 하나님과 동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세상에서 가장 슬픈 광경 중에 하나는 어린아이답지 않은 어린아이의 모습일 겁니다. 성인이 되었어도 그 내면이 성장하지 않아서 여전히 어린아이의 모습을 지니고 있는 것을 가리켜 성인아이, Adult Child라는 이름을 붙입니다. 그런데 이 성인아이의 모습을 한 성인의 어린 시절로 되돌아가 보면 대개는 그 어린 시절에 어린아이답지 못한 어린아이로서 겪어야 될 과정을 겪지 못하고 애어른처럼 지나왔던 경험이 있습니다. 애어른이라 할 때는 두 가지 경우가 있습니다. 첫째는 진짜 어른처럼 성숙한 것입니다. 책임감을 가지고 정서적으로 성숙한 아이입니다. 분명히 그런 아이가 있습니다. 영적 지도자들 대개 10살 전후에 회심을 했는데 훌륭한 영적 지도자들은 어린 시절에 회심을 하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성인이 가지지 못한 정서적 성숙과 헌신, 희생, 그래서 20세 전후에 훌륭한 선교적 삶을 살았던 믿음의 사람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 애어른은 정말 어른다운 정서적 성숙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그런 것이 아니라면 두 번째 애어른이라는 말은 어린 아이다움을 잃어버리고 겉으로만 어른인 척하는, 겉으로만 착한 척하는 것이죠. 이른바 이런 경우를 착한 아이 컴플렉스다 이름을 붙일 수가 있습니다. 내면의 성숙이 아니라 착한 척 함으로써 무엇인가를 얻어내려고 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의 관심과 사랑을 얻어내려 하고 또 내가 버림받을까 두려워서 착한 아이처럼 보이고자 하는 것입니다. 우리 어린아이들이 이렇게 착한 아이 컴플렉스에 빠져서 어린아이를 보내게 되면 성인이 되어서 그런 어린아이는 성인 아이로 계속 머물러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어린아이는 어린아이다워야 하는 것입니다. 어른이 볼 때는 성숙하지 못했고 또 다루기 힘든 모습이지만 어린아이는 그저 어린아이로서 우리가 받아들여주는 기간이 있어야만 성인이 되어서 진짜 성인이 되는 것이죠. 자신의 감정을 속이고 자신의 감정과 욕구를 따라 행동하는 어린아이 시절이 되지 못하고 다른 사람의 어떤 행동과 기준에 따라서 어린아이가 움직여지게 되면 자기 자신 스스로의 정체성을 형성하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 가운데 한 어린아이를 세우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세우신 이 어린아이도 다루기 힘든 아이였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집안에 몇몇 어린아이가 있었다면 그 가운데 가장 예쁘고 잘생기고 모범적이고 어른 같은 아이를 품에 안으시고 이 아이처럼 되어야 한다라고 말씀하실 분이 아닙니다. 나머지 아이들은 그러면 예수님께서 배제하신 것이 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은 그런 분이 결코 아니셨을 겁니다. 아마도 그 몇몇 어린아이 중에서 가장 어린아이다운 아이, 가장 다루기 힘든 아이, 어른들이 볼 때 좀 교육이 필요한 아이라고 여기는 어린 아이를 팔에 안으시고 제자들 가운데 서게 하셨을 겁니다. 왜 팔로 안으셨을까? 이것은 사랑스럽기 때문에 예뻐서 안았다기보다 팔로 안아야만 가만히 있는 아이, 팔로 안지 않아서 그냥 그러면 서지 않을 아이이기 때문에 팔로 안으셨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이 아이는 베드로의 아이였을 겁니다. 힘든 아이이기 때문에 베드로의 아이였을 것이다, 그렇게 유전인자 갖고 책임을 묻는 것이 아니라 33절에 보면 가버나움에 있는 집에 있을 때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한글 성경에는 그냥 가버나움에 있는 집이라고만 했지만 헬라어 성경에는 가버나움에 있는 바로 그 집 정관사가 붙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인가? 제자들이 잘 아는
그 집을 의미하는 거죠. 지금도 가버나움에 가면 그 집이 있습니다. 베드로의 집입니다. 베드로는 어부로서 비교적 부유한 환경 속에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집이 진짜 베드로의 집인지 사실 알 길이 없지만 성지순례를 하면 베드로의 집 이렇게 안내가 붙어 있고 많은 분들이 방문하죠. 큰 집입니다. 제자들이 함께 모여서 수십 명이 모임을 가질 수 있는 그런 공간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제자들은 가버나움에 갈 때마다 그곳을 캠프처럼, 모임 장소처럼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의 아이였을 것이다, 이렇게 추정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 가운데 세우신 이 어린아이는 어른다운 어린아이가 아니라 어린아이다운 어린아이였습니다. 다루기 힘든, 철없어 보이는, 아직 성숙하지 않은 한 어린아이, 그 어린아이를 제자들 가운데 세우시고 교훈하신 겁니다. 오늘 본문 37절의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는 사람은 나를 영접하는 것이고,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는 사람은 나를 영접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보내신 분을 영접하는 것이다. 이 말씀을 피상적으로 생각하면 어린아이가 연약하고 또 어른의 돌봄이 필요하고 또 말 안 듣는 아이라도 소중하니까 잘 받아들여라 라는 교훈으로 생각하기 쉽습니다. 물론 그런 맥락도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에서도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고 나에게 한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신 말씀을 통해서 당시 사회에 가장 연약하고 보호와 돌봄이 필요한 어린아이를 돌보는 것, 받아들이는 것은 곧 주님께 한 것이다 라고 적용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 주시는 교훈은 더 깊은 진리를 품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다시 읽어보면 누구든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는 사람은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곧 나를 영접함으로 나를 보내신 분 곧 하나님을 영접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이 어린아이를 통해 자신을 나타내셨습니다. 또한 하나님을 나타내셨습니다. 또한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하나님 나라의 본질을 나타내셨습니다.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이 예수님을 보내신 분을 영접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근거는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본질이시기 때문이죠. 그는 본체 하나님과 동등된 분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은 곧 하나님을 영접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린아이를 영접하는 것이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이라 말씀하셨다면 어린아이 안에 예수님의 본질이 담겨 있다는 뜻이겠죠. 어린아이의 미성숙함이나 철없음과 미숙함과 연약함을 의미하는 것은 아닐 겁니다. 어린아이다움의 한 측면이 예수님의 본질을 설명하는 매우 중요한, 그리고 결국 하나님 그분을 나타내고 하나님의 나라의 본질을 설명하는 어린아이다움이 있다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구절의 키워드는 내 이름으로 라는 단어입니다.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는 것은, 내 이름으로라는 말씀의 뜻은 두 가지로 풀이해서 해석할 수 있습니다. 나를 나타내는 자로, 혹은 나와 같은 자로, 어린아이를 예수님을 나타내는 자로, 그리고 어린아이를 예수님과 같은 자로 표현하셨다는 거죠. 어떤 면에서 어린아이다움이 예수님을 나타내는 모습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이것을 알기 위해서는 어떤 배경, 어떤 맥락 속에서 이 말씀을 하셨는지를 먼저 알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 33절에서 35절의 말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가버나움으로 갔습니다. 집안에 계실 때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물으셨습니다. 오는 길에 너희끼리 왜 논쟁했느냐? 그러자 제자들은 말이 없었습니다. 그들은 길에서 누가 가장 큰 사람이냐 하는 문제로 다투었기 때문입니다. 예수께서 자리에 앉으시면서 12 제자를 불러놓고 말씀하셨습니다. 누구든지 첫째가 되려면 모든 사람의 꼴찌가 되어야 하고 모든 사람을 섬기는 종이 되어야 한다. 제자들이 가버나움으로 가는 길에 서로 다투었습니다.
누가 더 큰 자냐라는 다툼이었습니다. 이것은 한 번만 일어난 다툼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계실 3년 내내 주어진 다툼이었습니다. 야고보와 요한은 어머니를 통해서 좌우편에 앉게 해달라고, 예수님 좌우편에 앉게 해달라고 요청하기도 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로 가까이 나아가는 그 마지막 여정에서도 제자들은 누가 더 크냐라는 다툼 속에 있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수건을 허리에 두르시고 대야를 가져오셔서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기도 하셨습니다. 끊임없는 제자들 가운데 있는 이 다툼, 어쩌면 우리의 모습이 아닐까요? 사람들이 모이면 일어나는 끊임없는 다툼, 교회 안에도 일어나는 끊임없는 갈등, 그 근본은 무엇입니까? 어떤 차이에서 발생하는 것이고 결국 지배 욕구로 발전하는 것입니다. 권력으로 비화되는 것입니다. 제자들의 구성원을 보면은 참 하나 되기 어려운 구성원들이었습니다. 대표적으로 보면 마태라는 제자는 세리 출신입니다. 세리는 유대 사회의 매국노입니다. 유대 사람들의 돈을 빼서 로마인들에게 가져다 준 사람이니 유대인들이 이 세리를 좋게 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유대 사람들이 복음서에 보면 이런 표현이 나오죠. 세리와 죄인들. 그냥 죄인들이라는 말에도 포함시키기 싫어서 세리는 따로 빼서 세리와 죄인들, 그러니까 세리는 죄인들의 대표일 뿐만 아니라 열애로 취급돼야 되는 직업이었어요. 세리와 죄인들, 그만큼 유대인들의 깊은 반감이 들어있는 표현이죠. 그랬던 마태가 제자가 되었어요. 그 가운데 또 한 제자는 이런 세리들을 폭력을 써서라도 제거해야 된다라고 열심을 내는 정치적 집단인 열심당원들, 세리를 제거하는 것이 애국이라고 여겼던 사람들, 열심당원 출신 시몬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12 제자들 가운데 예수님께서 자 이제 두세 사람이 모여서 서로를 위해서 중보기도 하자라고 했을 때 세리와 시몬이 함께 그룹이 되었다고 생각했을 때 제대로 기도가 되기 쉬웠겠는가? 어려웠을 겁니다. 예수님의 직업은 목사였지만 베드로의 비롯한 몇몇 제자들은 어부였습니다. 이렇게 서로 다른 출신 배경과 다른 사고방식, 습관을 가진 이들이 모이는 공동체, 반드시 차이가 있고 그 차이를 극복하지 못하면 결국 지배욕에, 정치적 권력 다툼에 쌓이게 되는 것입니다. 제자들의 모습이 그러했습니다. 그들 안에 있는 이 지배 욕구는 그들의 관계를 파괴했고 더군다나 예수님과의 관계도 파괴했습니다. 이것은 어디서 나오는 것일까요? 사단이 아담과 하와를 유혹할 때 하나님처럼 되리라 지배의 욕구를 불어넣은 것입니다. 왜 지배의 욕구를 불어넣습니까? 하나님께서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시며 맡기신 것은 만물을 통치하는, 하나님을 대리하여 만물을 통치하는 능력이었습니다. 이미 인간에게는 만물을 통치하는 능력이 있었습니다. 단 하나님의 주권만 인정하면, 하나님의 다스림 아래만 있다면 인간은 만물을 다스릴 수 있는 능력이 이미 주어져 있었습니다. 더 큰 욕심을 가질 이유도 없었습니다. 이미 충분한 능력을 가졌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처럼 되려는 그 욕구가 모든 것을 망가뜨린 것입니다. 인간에게 주어진 이 만물을 통치하는 능력이 권력이 되고 탐욕이 되고 지배욕이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만물을 통치할 수 있는 능력을 상실하고 도리어 강압과 폭력과 힘으로 군림해야만 다스려지는 어그러진 질서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하나님처럼 되리라고 했던 유혹에 넘어가 결과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모든 인류의 문제는 바로 이러한 문제입니다. 누가 더 큰 자인가? 라는 문제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러한 다툼 속에 빠진 제자들에게 마태복음에서는 18장의 상황에서도 비슷한 사건이 있었는데 이런 말씀으로 교훈을 주셨습니다. 4절의 말씀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신을 낮추는 사람이 하늘나라에서 가장 큰 사람이다.
예수님께서 이 말씀 속에는 어린아이다움을 자기를 낮추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저도 오랫동안 이 말씀을 잘 이해하기 어려웠습니다. 어린아이의 어떤 점이 자기를 낮춘다고 말할 수 있을까? 자녀를 키워보거나 어린아이의 모습을 보면 자기를 낮추는 모습이 잘 보이지 않습니다. 자기 주장대로, 자기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으면 어릴수록 그냥 울어버리고 그냥 때를 쓰고 어떤 자리인지 상관없이 예배당이지 유엔 총회장인지 신경 쓰지 않습니다. 그저 울며 원하는 대로 얻고자 하는 것이 어린아이의 모습인데 어떤 모습으로 자기를 낮춘다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을까? 이때 어린아이라는 헬라어의 단어는 연령으로 말하자면 이제 스스로 막 걷기 시작하고 말을 하면서 동시에 이제 유아원 직전의 그 나이, 유아원 정도, 유아원 이하 그때의 연령대입니다. 영어로도 이렇게 뭐 토들러, 인펀트 여러 단어로 구분하잖아요. 우리도 영아, 유아 이렇게 되잖아요. 그래서 영아는 지나고 이제 유학인데 유치와 영아 그 사이에 사회적으로 이렇게 누군가를 알아보고 활동할 수 있지만 아직 편견은 없는 상태. 피부색이나 또 옷차림이나 외모나 심지어 남자와 여자의 성별의 차이도 별로 관여치 않는. 그래서 아주 어린 유아들은 남자 학생, 여자 학생이 이렇게 손 붙잡고 가도 별로 그렇게 여기지 않죠. 근데 어느 순간에 넘어가면은 이 남자애랑 왜 여자애랑 뭐 이런 때가 오죠. 그리고 친구를 차별하고 구별하고 짝을 짓고 편을 가르고 그런 때가 옵니다. 그 직전에 연령대를 어린아이라는 단어를 예수님이 쓰신 겁니다. 그때의 차이는 뭡니까? 그때는 권력이라는 게 뭔지 모르는 때입니다. 물론 요즘은 이제 초등학교 때도 반장 선거에서 권력 다툼이 심하다고 하는데 그건 어린아이가 아닙니다. 여기서 어린아이, 자기를 낮추는 것이라고 말할 때는 다른 사람을 지배하려는 욕구가 없는 상태. 물론 자신의 욕구, 어떤 생리적 욕구나 자신의 필요를 위해서 때를 쓰는 건 있겠지만 다른 사람을 조종하고 다른 사람을 힘으로 군림하려는 그런 소욕이 전혀 없는 상태를 가리켜 자신을 낮추는 것이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바로 그러한 어린아이다움이 예수님의 성품이요 하나님의 본질이요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하나님 나라의 본질이라는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늘의 영광을 버리시고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낮아지신 이유는 어린아이다움의 본질이 있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가장 큰 자이신 왕이 지배가 아니라 권력이 아니라 힘으로 군림하는 나라가 아니라 섬김으로 다스리시는 나라, 자신을 낮추시고 죽기까지 섬기시는 종이 되시는 나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이 종이 되어 인간을 섬기신 겁니다. 우리가 아버지라 부르는 하나님은 군림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섬기시는 하나님, 그 나라에서 가장 큰 자이신 왕이신 하나님은 가장 큰 종으로 그에게 속한 모든 백성을 돌보시고 섬기시는 종입니다. 흔히 하나님을 위해 무엇인가를 해보겠다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대개 그러한 사람들은 하나님께 더 많은 일거리를 만들어 드리는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걸음걸이에 장애물을 치워주시고 쓰레기를 치워주시고 우리가 저지른 잘못된 일들에 뒤치다꺼리를 해주시고 수많은 하나님의 일들은 우리를 섬기시는 일입니다. 마치 엄마 아빠가 갓 태어난 아이가 지나가는 모든 곳에 위험물을 제거하고 또 흘린 쓰레기를 치우고 그렇게 한 영혼을 종으로 섬겨야 되지 않습니까? 참된 부모가 되려면 종이 되어야 합니다. 자녀 위에 군림하는 것이 아니라 지배하는 것이 아니라 종이 되어야 진짜 부모가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린아이 자녀들의 기저귀를 갈아주고 막 돌보면서 속으로 막 화가 날 때 힘들 땐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내가 너 종이냐? 종입니다. 참된 가정은 종이 되는 거예요. 부모가 자녀의 종이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그 나라는 왕이신 분이 섬기시는 종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중요한 본질이 자기 낮춤입니다. 어린아이 다움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에서는 동일한 이 사건을 기록하면서 이런 말씀을 덧붙였습니다. 9장 48절 후반부의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모든 사람 중에 가장 작은 사람이 가장 큰 사람이다. 참 이해하기 힘든 말씀이죠. 가장 작은 사람이 가장 큰 사람이라는 것은 가장 작은 사람이나 가장 큰 사람이나 동일한 특징으로 하나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건 뭐냐면 자기를 낮추는 어린아이 다움이라는 겁니다. 그 나라와 그 나라의 왕과 그 나라의 백성, 가장 큰 왕과 가장 작은 백성이 구별되지 않는 것은 왕이나 그 백성이나 어린아이 다움이에요. 그러나 구별은 있어요. 왕은 존경과 경의와 찬양을 받아야 될 분인데, 찬양받는 그 왕이 군림하고 지배하고 권력의 욕구로 자신을 즐기는 것이 아니라 그 왕은 가장 작은 어린아이를 예수님처럼 팔에 안고 품으시며 돌보시며 종으로서 헌신하고 희생하는 왕이기 때문에 왕이나 그 백성이나 동등하게 어린아이와 같기에 가장 작은 사람이 곧 가장 큰 사람이라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런 맥락에서 오늘 본문의 예수님의 말씀을 다시 읽어보면 마가복음 9장 35절의 말씀을 우리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첫째가 되려면 모든 사람의 꼴찌가 되어야 하고 모든 사람을 섬기는 종이 되어야 한다. 이 말씀을 성공 법칙으로 오해하면 안 됩니다. 첫째가 되려면, 사회는 이 말씀을 핀셋으로 성공을 강의하는 분들은 첫째가 되려면 종이 되어야 한다. 열심히 다른 사람 섬기면 내가 다른 사람의 지배자가 될 것이다. 이런 사회적인 정치적인 해석으로 이 말씀을 이해하면 안 됩니다. 누구든지 첫째가 되려면 모든 사람의 꼴찌가 되라. 그러면 사회에서는 진짜 꼴찌로 끝납니다. 적용이 안 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물론 다른 사람을 막 섬기면 위대한 정치가도 되고 사람들이 높여주긴 하겠죠. 그러나 이 말씀의 본래 의미는 아닙니다. 이것은 사회의 성공 법칙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다른 사람의 지배자가 되려면 이렇게 하라는 비결을 말씀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자신의 지배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으뜸으로 인정받고 첫째로 성공하기 위해서 이렇게 해야 된다는 뜻이 아닙니다. 모든 사람의 꼴찌가 되고 모든 사람을 섬기는 종은 누구입니까?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 자신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분은 세상의 모든 사람의 꼴찌로 오셨어요. 세상에 태어날 때 법적으로는 아버지가 있었지만 사생아처럼 태어나신 분이에요. 태로의 유업 속에 태어난 분입니다. 말 구유의 먹이통에서 태어난 분입니다. 그분이 세상에 섬기는 종으로 사셨지만 마지막 십자가에서 자기의 목숨을, 생명을 죗값으로 내어주심으로 섬김을 다하신 분입니다. 십자가였습니다. 세상에 오실 때 모든 사람의 꼴찌로 오셨고 모든 사람을 섬기는 종으로 십자가에서 죽으신 분입니다. 그분은 누구입니까? 모든 사람의 첫째이신 분이에요. 만물이 존재하기 전부터 계셨고 하나님 그분이 자기를 낮추시고 인간이 되셔서 모든 사람의 꼴찌가 되시고 모든 사람을 섬기는 종이 되게 되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것이 하나님의 본질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어린아이 다우심 때문입니다. 자기를 낮추신 그분의 성품 때문입니다. 그래서 만일 그 첫째이신 그 왕에게 가까이 나가기 원하고 그 왕과 가까이 하기를 원하고 그 왕을 닮기 원한다면 모든 사람의 꼴찌가 되고 모든 사람을 섬기는 종으로 사는 것을 두려워해서는 안 된다. 그것을 기뻐해야 된다. 그것이 천국의 질서요, 하나님의 백성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만일 섬김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지배적인 위치에 가기 위해서 섬김을 포장하는 거라면 어린아이다움을 상실한 것입니다. 어린아이다움에 대해서
조지 맥도날드라는 분이 통찰력 있는 말을 이렇게 남겼습니다. 어린아이다움은 사람다움의 가장 심오한 핵심이다. 사람이 갖고 있는 하나님의 마음이다. 이 어린아이다움이 사람다움의 가장 심오한 핵심이라는 것, 여러분, 우리가 성인이 되어서 많은 웃음을 잃어버리는 까닭은 어린아이다움을 잃어버린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철이 없는 게 어린아이다움을 잃어버린 겁니다. 성인은 많은 것이 있어야 즐겁습니다. 어린아이는 많은 것이 없어도 즐겁습니다. 어린아이는 장난감이 없어도 장난감을 만들며 놀 수 있는 게 어린아이입니다. 성인은 자기를 즐겁게 해주는 무언가가 있어야 합니다.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어린 손자 손녀를 보면서 사실은 손자 손녀를 보는 게 아니라 손자 손녀가 할아버지 할머니를 봐주는 겁니다. 할아버지 할머니에게 잃어버렸던 웃음을 선물합니다. 어린아이다움을 다시 회복시켜 주는 겁니다. 그래서 할아버지 할머니들은 손자 손녀를 보면 행복한 겁니다. 어린아이다움, 잃어버렸던 어린아이다움을 다시 회복하는, 그 하나님의 본질을 다시 회복하는 거예요. 계속해서 이 문장을 읽어보면 우리 주님은 영원히 어린아이다우신 분입니다. Divinely childlike, 영원히 어린아이다우신 분임. 그 어린아이다움은 하나님의 본질에 속한 것입니다. 만물을 통치하시는 하나님께서 지배로 권력으로 세상을 통치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부모가 자녀의 종이 되어 섬기듯이 그렇게 섬기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자기를 낮추시는, 가장 큰 분이 가장 작은 자가 되어 섬기시는 분, 모든 사람의 종이 되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있어야 될 것은 바로 어린아이다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어린아이를 영접하며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곧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한다고 말씀했지 않습니까? 영접이라는 단어, 내 이름으로 영접이라는 단어가 중요합니다. 영접이라는 단어 때문에 단지 어린아이가 연약하고 돌봄이 필요하기 때문에 도와주고 보살펴 주어야 한다라는 그 교훈을 뛰어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한다 그럴 때 어떤 의미를 씁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도와준다고 말하지 않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나의 도움이 필요해서 내가 예수님을 영접한 게 아니잖아요. 예수님을 내가 보살펴주고 돌봐야 되는 분이기 때문에 예수님 참 불쌍하게, 참 세상에서 33년밖에 못 살고 십자가에서 불행하게 죽으셨기 때문에 내가 동정하고 그분을 도와주기 위해서 믿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한다 할 때는 그분을 나의 주님으로, 그분을 나의 머리로, 나의 구세주로 모시고 그분이 나의 전부가 되는, 나의 지배자가 되는, 나의 통치자가 되는 것을 영접한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어린아이를 영접한다는 것은 예수님 안에 있는 어린아이다움, 하나님의 본질인 어린아이다움, 세상을 지배욕으로 살아가려는 그 욕심이 아니라 어린아이다움이 나의 성품이 되도록 영접하라는 것입니다.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어린아이다움, 그것을 회복하지 않으면 우리는 천국을 누릴 수 없습니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도 어린아이 같지 아니하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는 겁니다. 그것은 어린아이의 수용성을 의미하기도 하지만 우리가 들어갈 천국은 왕으로부터 모든 백성이 다 어린아이다움의 특징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어린아이 같지 않으면 들어갈 수가 없는 겁니다. 그리고 그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도 어린아이다움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어린아이를 영접하라. 이 어린아이다움을 영접하라. 지금 누가 큰 자인가를 다투고 있는 제자들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너희들에게는 지금 이 어린아이다움이 없다. 그러므로 너희들이 천국의 축복을 누리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말하고 있는 겁니다. 어린아이다움은 부모님을 절대적으로 의존합니다. 담대하게 필요를 구합니다. 또한 부모님께 주시는 선물을 기뻐합니다. 만일 어떤 부모가 자녀에게 선물을 했는데 자녀가 부모에게 이렇게 말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부모님, 이런 선물을 주시다니 참 부담스럽습니다. 제가 나중에 커서 어떻게 갚아야 될지 내가 모르겠습니다. 제가 가능하면 안 받기를 원하지만 굳이 주신다니 할 수 없습니다. 이런 말을 하면 얼마나 주는 기쁨이 없어지겠습니까? 부모가 주는 것은 사실 감사합니다 말을 안 해도 그냥 기뻐하는 것, 부모를 기뻐하고 부모가 주는 선물을 기뻐하는 게 어린아이다움 아니겠습니까? 또 어려우면 어렵다고 칭얼대고 아프면 아프다고 그렇게
호소하는 것, 고통 속에 하나님 나 아픕니다, 나 힘듭니다. 욥은 어떤 의미에서 어린아이 다움이 있었던 사람입니다. 고난 속에서 하나님 왜입니까? 그렇게 하나님 앞에 막 울부짖는 것, 어린아이 다움입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외면하지 않으시고, 그래서 욥기가 길어진 겁니다. 그 많은 말에 하나님이 답변해 주시고, 어린아이의 그 호소를 다 담아주신 책이 욥기 아닙니까? 그렇게 아버지 하나님과 친밀하게 동행하는 것입니다. 어린이 주일을 맞이하여 우리 모두에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어린아이 다움이 회복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천국을 누리지 못하는 것은 우리가 애 어른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기 때문입니다. 애 어른은 의지하지 않고 또 부모님을 바라지 않고 구하지 않고 내 힘과 능력으로 자기 의존으로 살아갈 수 있다고 착각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재난의 기간을 통하여 우리가 애 어른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지 않고 어린아이답게 어린아이 다움을 회복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천국에 들어갈 뿐만 아니라 천국을 이 땅에서 누리며 가장 큰 자이신 하나님께서 가장 작은 자로 섬기시는 그 나라의 백성으로 우리도 또한 섬기는 것을 기뻐하며 지배자가 아닌 섬기는 종으로 어린아이처럼 예수님처럼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 안에 죄로 말미암아 잃어버린 어린아이 다움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누구든지 어린아이와 같지 아니하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하셨고, 어린아이처럼 자기를 낮추는 이가 천국에서 큰 자라 하셨으니 천국의 가장 큰 자이신 하나님께서 어린아이처럼 자기를 낮추시고 우리를 섬기시고 우리를 구원하셨으니 우리도 예수님처럼 어린아이처럼 주님 닮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